우리 오늘 주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 12장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마귀의 그 엄청난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역사의 실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또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지키심을 또 드러내기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례를 통하여 이 자녀를 낳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근이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꽃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 사명을 버렸다. 우리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낭패를 당하는 부분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삭은 순종함으로 그의 100배의 농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4번이나 발견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이삭의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게 되고 그 다말 며느리를 통하여 또 이 계보를 잇게 되는, 그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룻도 마찬가지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도 죽고 말론, 기론 두 아들도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 야곱은 그러면 왜 애굽으로 갔는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결국 야곱을 포함하여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민족이 형성되었고 민족이 형성될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혼혈이 일어난 땅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을 12 아들들이 다 지켜줘야 되거든요. 한 아들이라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 이 정통성이 부정되면 민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같이 식사도 안 해요. 히브리 사람들과. 왜냐하면 그들은 황소를 섬기기 때문에 황소를 잡는 애굽 사람들을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결혼뿐 아니라 식사 자체도 안 하니까 바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을 빨리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목초지가 정말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 있을 때는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바로의 목축을 관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나일강 지역은 완전한 곡창지대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엄청난 플랑크톤을 인하여 곡식이 쑥쑥 자라는 땅이라서 애굽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이집트가 고대는 패권을 떨쳤죠. 여러분 이 로마의 이 식량을 공급하는 곳도 이집트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집트를 이기지 못하면 굉장한 식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저가 바로 이집트로 쳐들어가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클레오파트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이 고대 사회에 이 곡창지대였고 이 생명을 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농업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집트가 좀 가난한 나라에 들어갔고요. 이집트가 그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애굽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기근에도 끄떡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셉 때는 기근이 왔죠, 그죠? 하나님의 그 신탁에 따라서. 그래서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아내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 뭡니까 군주가 그죠? 그죠? 이 절대 군주기 때문에 뭐 절대 족장들이 이 마음대로 이 그 백성의 아내를 유부녀라해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연산군이 또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아내 사례를 뺏길 것 같다는 위기 가운데서 바로 누이라고 해라, 이복 누이다,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바로 사례를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로의 궁으로 불러들인 거죠. 바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줍니다. 낙타 한 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시대에.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이로 인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부인을 팔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례가 만약 그 바로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굉장히 이 위기,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의 통로를 차단하거나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태물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큰 재앙.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아예 바로가 관계를 할 수 없는 재앙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누이라고 하면 좋았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누이라고 왜 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 뭐 변명을 했겠죠, 그죠? 그때 이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준 것을 뺏지도 않았고요. 또 아브라함을 매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먹을 양식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은 바로 이 위기였다. 마귀의 어떤 역사였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귀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뱀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막으셨다는 거죠. 구속사가 중요하죠. 구원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과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순간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은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아버지보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자녀라 그래요. 이걸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이 순종함으로 100배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조금 연약해요. 이렇게 연약하고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구속사의 길을 또 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길 축복하고요. 쓰임 받을 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로에서, 복음의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도 수고할 우리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삶이 어렵고 퍽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말 이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마귀의 계계를 깨닫게 하시고 파쇄하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는 자들을 결국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했던 야고보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